오늘은 교회의 가치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얼만큼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더 명확히 얘기하자면 저는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다. 원형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는 교회, 헌신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해 그리고 그런 기대들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가치가 이 교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삶의 영향력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교회라고 해서 완전하고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흠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이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담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은 이런 기준에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기도 합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도덕적인 질타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거기서 돌아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그 수준 이상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진리를 높이 드는 우리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교회는 이 높은 가치로 이 땅에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강조하는 금과 은의 가치가 아닙니다. 영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높이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대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대신할 가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어떻게 헌신함으로 원형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또 우리가 세울 원형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가치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가치로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 교회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원형교회에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도들의 헌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냥 헌신을 하라고 성도들한테 강요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헌신이 이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헌신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하죠. 주님, 제 동생 좀 와서 제 일 좀 거두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좋은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가 지키고 있었던 이 좋은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물론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김과 헌신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하는가? 네, 이것을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교회의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이 높은 가치로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성도, 교회의 모습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면서 모이면서 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바로 말씀이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말씀을 인정했을 때, 말씀의 가치를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들이 될 때 이런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도 주저없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헌신하는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거침없이 달려갔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가치가 높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말씀의 가치가 높은 교회가 되려면 말씀의 훈련, 양육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본문 42절에는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 성장에 힘을 썼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도 이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처세나 아니면 성공, 이론, 아니면 지식, 아니면 단순히 성경 공부로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사도들의 가르침,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삶의 큰 변화를 이끄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그것을 살아내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헌신자로 세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씀의 내용이 바로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지식만 키우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삶과 생명을 살리는 것에 헌신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힘써 배우려면요, 우리에게 또 한 2가지 정도의 자세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좀 실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저는 토요일 날 주로 저녁에 9시 반에서 10시쯤에 이제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이제 도착하면은 가끔 이제 목사님이 목양실에 계시면 또 불이 켜져 있고, 목사님 또 집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셔도 이제 안수 집사님이 저기서 하시다가 나오셔서 성경 공부가 끝나고 늦게 이렇게 귀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일에 힘쓰고 겸손하게 배우는 성도의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것이 또 말씀을 배우는, 말씀으로 교회의 가치를 세우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주일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쉽게 들을 수는 있지만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 않나. 제 모습을 봐도 정말 학교에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또 설교가 어떤 분들은 설교 같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또 11시에는 체프를 또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계속 듣습니다. 듣는데 점점 머리만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뜨끔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것을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는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교회가 말씀에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원형교회의 가치를 세우는 두 번째는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교회 안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는 말씀과 복음으로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요. 그의 뜻을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사도들, 우리 또 사도들, 사역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교제로 긴밀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우리 군대에서 나온 말인가요? 네, 갑자기 준비를 하다가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단의 타겟이 바로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겠지만, 사단의 주된 타겟, 전략적인 타겟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 연합되게 하지 못하는 것, 고립시키고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외딴 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추적 조사를 해서 간단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사회적 혜택과 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나중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불행할 것이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설과는 다르게 여러 아이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사회적으로 잘 적응도 하고 사회적으로 나름 중요한 자리에서 나아가서 그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었답니다. 바로 그들이 자라면서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잡아줬던 사람들, 긍정적인 방향을 세워줬던 사람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섬겨주고 끌어주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빨리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4인실을 쓰고 있는데 확실히 혼자 지낼 때보다 또 둘이 지낼 때가 더 격려가 되고 덜 심심하고 또 믿음으로 교제도 하고 하는데 셋이니까 또 더 좋고 넷이니까 더 좋더라고요. 네. 네,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교제의 힘을 썼습니다. 여기서 교제는 단지 인간적인 친교의 시간을 초월한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만남을 말합니다. 믿음의 교제에서 또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교제, 우리가 교제 좋잖아요. 네, 교제하면은 일단 말도 많이 하고 뭐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 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거 다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그 교제에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믿음의 교제. 우리의 교제는 일반 사람들의 교제와 다른 교제이다. 믿음을 강화하는 교제. 서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착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들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교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또한 공유하는 교제였습니다. 무엇을 공유했습니까? 첫째로 그들의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이것이 당장 우리 교회에서 현실 21세기 우리 교회에서 당장 이것을 실천하고 강행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교회의 원형의 모습은 그들이 교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무엇을 공유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들이 재산을 공유하기 전에 함께 공유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함께 받았던 것 맞습니다. 바로 성령님.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같이 공유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믿음의 표적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회개의 공유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찔림, 회개, 제사함의 교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서로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교제의 끈끈함, 연결됨, 하나됨, 연합됨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2장 42절에 또 나와 있는데 성도들이 떡을 떼는데 힘을 썼습니다. 떡을 떼는데 힘을 썼다는 것은 모일 때마다 사실 성만찬을 하고 자주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의 애찬식을 자주 나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떡을 떼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와 같이 이기적으로 애찬하지 말고 부자인 사람은 자신들의 그거대로 하고 가난한 사람은 또 막 굶주리고 이렇게 이기적인 애찬을 나누지 말고 사랑의 애찬,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남을 대접한다는 생각을 넘어서 가족을 섬긴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애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저 기억의 깊은 심연에 빠져버리고 많이 참고 용서해야 3번입니다. 내가 지금 네가 한두 번 이렇게 행동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고 그렇게 좀 많이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한 2번, 3번, 4번 반복되면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정말 착한 사람은 또 더 참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 되면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터뜨리는데,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의 가치,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희석시키고 재단시키지는 말아야겠다라는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기는커녕 좀 미워하는 마음이 진짜 저도 모르게 막 피어나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흠칫 놀랄 때가 있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게을렀던 모습들이 항상 돌아봐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이러한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이제 준비할 때 좀 은혜를 받으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참 모습,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던 어린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때로 우리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이 생각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낮게 여기는 겸손히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으로만 머무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는 개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으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말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는 일에 주님의 사랑과 헌신, 희생, 섬김 이러한 모습들을 닮아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